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신년이고 1월달입니다. 누구나 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잡잡하고 또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정과 또 자기가 자기 어떤 소속된 어떤 단체나 기업이나 또 우리 사회나 국가나 앞날을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일에 있어서 조금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는 마음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왔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저들은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떠들 이유가 없죠. 한 곳에 정착해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광야로 인도함 받았어요. 자, 이제 광야는 매일매일 이동해야 됩니다.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정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불안함과 염려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내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편했을 거예요. 오죽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고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광야에 나오고 보니까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광야는 어려웠던 거예요. 어렵고 사실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함이 가장 컸어요. 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늦는 거예요.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올까? 왜 안 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려가 지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모세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 우리를 인도할 이제 여호와 하나님 같은 것은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아마 하나님이나 모세는 이제 우리하고는 끝났나 보다. 그런 잘못된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저질러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어요. 뭐냐? 그는 아론에게 몰려가서 뭐라 했습니까?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이거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요구입니다. 안 되는 요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 또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모세조차도 이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모세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어디 계시고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모세는 어디 간 거야? 그런 마음이 덜컥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불신앙적일 때도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볼 때는 엄청나게 좋아했죠. 굉장히 환호했죠. 자신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그런 눈에 보이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덜컥 마음이 어때요?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도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잡히거나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항상 어린애처럼 뭘 보여주고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으로 하나님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도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히지 않는 하나님, 혹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럴 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럴 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그런 의심이 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도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모세라도 있었다면 어쨌든 모세에게 가서 항의도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빨리 하나님께 가서 물어라. 아마 모세를 닥달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아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답게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론은 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아론은 자기들에게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단호하게 저들을 꾸중했어야 돼요. 책망했어야 돼요. 우리를 인도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앞으로 영원히 인도할 것이다. 우리를 가나안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때요? 아론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몰려와서 항의하고 떼를 지어서 선동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러다 내가 저들의 손에 죽겠구나. 이들아 저들의 손에 내가 큰일 당했구나.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폐물들을 다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신이죠. 근데 아론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뭐요?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너희 신이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애국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금송아지가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까? 아니죠. 그런 일이 없어요.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만든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겐 참된 신이 없어요. 우리의 참된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예요. 절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주님 외에 다른 형상과 다른 우상을, 다른 나를 인도해 줄 그 무언가를 만들면 안 돼요. 돈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인도하실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악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는 어때요?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지극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푸셨어요. 이 애굽에서도 그렇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했어요. 신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자기 백성들과 약속을 단 한 번도 하나님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순종해. 늘 불순종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없을 거야 하면서 늘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요.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기어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은과 금과 온과 폐물을 모아다가 덜컥 만드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금송아지. 올 한 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금송아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인도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매 순간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태도가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좋은 태도는 비록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지연이 되어도 자기들이 생각한 날짜에 오지 않고 자꾸 늦춰줘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여기 보니까 지연되는 것을 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서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서두는 게 아니에요. 서둘질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뭡니까? 그는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갈 길이 또 우리의 모든 것 어떤 상황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리라.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믿음이 온전했다면 모세가 비록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날짜에 그때 오지 않았다고 해도 모세는 반드시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잘 인도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좀 믿음을 가지고 느긋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세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한 걸음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누가 정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한 걸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뭐 자기들이 능력 있고 자기들의 지혜가 있어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까? 자기들이 애굽의 바로 왕을 꺾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서 다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당장 지금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당장 자기들이 망할 것처럼, 당장에 자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해를 입을 것처럼, 당장 자기들이 길이 막혀서 이제 끝장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참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혼자 못 가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왜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절대 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이방 종교든 사입이든 이단이든 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혼자 못 갑니다. 마귀를 따라가든 하나님을 따라가든 예수님을 따라가든 귀신을 따라가든 어느 쪽으로든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나는 무종교예요. 그러죠. 나는 무종교예요. 그 사람은 자기 신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신이란 말이에요. 무종교가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종교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게 귀신이든 부처가 되었든 알라가 되었든 공자가 되었든 맹자가 되었든 이만희가 되었든 문선명이 되었든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런 것들은 거짓 목자.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금송아지들이에요. 그 금송아지는 말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걷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금송아지들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존재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심을요. 그래서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나는 나다.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방 종교와 수많은 거짓 종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인도함은 결국은 사망과 멸망이에요. 결국은 끝이 어때요? 끝이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끝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선한 목자. 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매일매일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내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앙에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인도함에 목을 맸는지 여기 인도라는 말이 지금 요 1절부터 보면은 11절까지 4번이나 나와요. 4번. 인도하여. 4번이나.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뭔가 자기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도함이라고 하는 그 미끼를 걸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속는 거예요. 그럼 거짓이에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 한 번도 실패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실패한 게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구약성경 전체에 있습니까? 오히려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됐어요. 오히려 저들이 말씀을 떠났죠. 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죠.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했죠. 신약에 넘어와서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자기 백성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빛을 받게 돼버렸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정말 잘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늘 사람이 거부하는 거예요. 늘 사람이 거부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지혜나 어리석은 꾀임이나 어리석은 미혹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여기에 빠져서 얼마나 때때로 많이 실수한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할 신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것들을 보고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1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을 보니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엄청나게 어때요? 강팍한 거예요. 불신앙적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틈이 나면 어때요?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스스로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매 순간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날 한 번도 버린 적이 있던가?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후로 나를 한 번도 주님이 버린 적이 있던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알아요. 과거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 다음에 홍해
생명의 바다를 건넜을 때 그것들을 잘 생각했더라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좋은 날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은 완전히 진멸하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의 씨들은 이제 필요 없다 이거. 아브라함의 씨들은 안 되겠다. 그냥 모세 너를 통해서. 물론 아브라함부터 모세가 나왔으니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인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 너를 통해서 차라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는 걸 싫어합니다. 믿어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의심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를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걸 기뻐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 아주 그냥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틈만 나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늘 하나님을 대항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러한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약교회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 백성들처럼 목이 곧아서 기껏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셨는데 또 틈만 나면 불신앙으로 빠져갖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내게 주소서.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구원자도, 어떤 목자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은 늘 주님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가정기도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인도할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분이 나를 도우실 거야. 그분이 내 모든 장래를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어때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이 뭐였습니까? 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첫 세대는 이렇게 목이 곧고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것 때문에 그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그 2세대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앞날에 좋은 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위험하냐? 왜 세상이 위험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어리석다, 바보다, 비현실적이다, 미련한 것이다, 똑똑하지 않은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래서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걸 보면 저들은 비웃어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손에 잡혀? 눈에 보여? 저들은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세상의 꾀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항상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정말 애국에서 인도한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근데 그분을 버리고 느닷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때요? 최악이었던 거예요. 최악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종종 자주 옵니다. 우리 스스로도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손줄로 여기지 말고 항상 우리 자신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거나 다른 어떤 것에 우리 자신이 행복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갖거나 다른 거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꿈에도 가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어요. 다른 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그분만 의지했어야 돼요. 그분만 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그랬다면 저들은 속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 우리는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껌씨뜻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아무렇지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불순종할 때 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걸 깊이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하나님이 정한 그 계명조차도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과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짓밟고 무너뜨리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는데 이들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쩌면 수많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을 가져도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을까? 하나님 외에 다른 나를 도울 신이 없을까? 하나님 외에 뭔가 좀 없을까? 주님 외에 없을까?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세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목자가 없어요. 주님 외에는 목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아닌데 이상한 것들을 목자로 삼고 다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잖아요. 지금도 그래. 여러분 인간의 삶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크게 하고 재력이 많고 뭐가 많고 그래 봐야 결국 그도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목자로 여기고 그분을 잘 따라가면서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인생입니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초부터 이러한 것들을 잘 믿고 잘 배워서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에 굳건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더 아마도 갈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일에 굉장히 많은 회방을 놓을 거예요. 법적으로도 회방을 놓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많은 회방을 분명히 이 세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주님 외에는 나의 목자가 없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나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어리석은 거구나. 성령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주님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다. 주님 외에는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도울 목자가 없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잘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올 한 해도 우리 자신도 행여라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쫓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에 기대해 살지 말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조차도 때때로 이러한 악한 시험의 죄악에 빠져서 어리석은 것을 고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는 걸 봅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저희 모두가 다 올 한 해도 오직 주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목자로 삼으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